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에 다시 싹이 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들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뭐가 나온대야? 싹이 난다 라고 말을 해줘요.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예요?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지금도 싹이 돋아난 상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지금 뭐가 난다고 그래야? 싹이 돋아난 상태. 그러면 아직 완전히 꽃이 피고 열매는 맺은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싹이 났다. 아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상태가 아직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족한 면이 있음을 여기서 2장 30절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그들이 부족한 것.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채우려 하려 함이라. 기뻐하되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신다. 근데 뭐냐면 싹이 났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의 신앙 상태는 만족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사. 그래요. 더 풍성하다. 너희로 지극한 선한 열매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에 이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요 찬송이 돼.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더 자라나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더 자라나는 우리 신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생각한 점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하다. 2장 30절에 그 염려하는 바가 컸다 안 컸다? 염려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7절에도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거라 라고 가르쳐줘요. 부족함. 그리고 그들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바울을 여러분들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2장 3절에 그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이들은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 없었다? 다툼과 허용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이 바울의 가슴 아픈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2장 3절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가장 여러분들요 부족함이 가장 아프게 드러나는 이 지점이 뭐냐면은 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있다라면 다툼이나 허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럼 국률을 원한다. 국률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가슴 아픈 그러한 국률, 쉽게 얘기하면 장기가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국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장기가 다 내려져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가 다 내려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장기가 다 녹아 내려나가는 이러한 국률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죠. 간절한, 이 국률로 말하고 있는데, 간절하고 애틋할 정도로 마음의 상태를 배려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게 자비. 이 자비는 애통함에 가깝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용은 뭐냐면 텅 비어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그게 뭐지? 철로역전에 허영시장을 갔잖아요. 거기서 살 것이 있대 없대?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 끌려가더만 절망으로 가서 집어넣더만요. 왜? 너희들은 여기서 시장에 와서 사야 되는데 살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허영은 여러분들 텅 비어있어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작 있기를 기대했던 것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물어봤을 때 잎만 무성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영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안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고 같이 합하고, 여기 3번이나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허영과 다툼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떠나가야 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너가 아니라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의 공동체,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해주면서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취재가 일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쫙 나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너무 주장이 강하다 보면 여러분들요, 모든 일에 그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취재가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각 부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기 주장이 나가면 여러분들요, 일은 그르치고 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 안에, 너가 아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 너희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함께 뭐하라? 노력하는 자가 되라. 노력하는 자가 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내가 모든 평화의 비결이라는 걸 아셔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는 것이 모든 것이 오는데 평화의 뭐라고? 비결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해요. 종의 신분은 낮아요, 안 낮아요? 종의 신분은 아주 낮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신분이에요. 맞아요? 맞죠? 종의 신분이. 무엇을 잘하거나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의 신분은. 뭘 잘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역사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놨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화시켰어요. 비굴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곤욕을 그러면서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지 종의 형체가 되어서 비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거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르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예수의 삶 전체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키고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아담을 보면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다 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의의 역사가. 그리고 죽기까지 뭐했다? 죽도록 충성했다. 충성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여러분들 신실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인데 죽음에 이를지라도 뭐하라? 너는 신실하라. 주님 역사하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고 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너는 신실해야 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염려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관계에 머물러 있어라는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해. 하나님의 관계 절대로 신실하니까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돼?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를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넘겨야 돼요. 우리 모두. 넘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지 열매가 내지지. 안 죽으면 열매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명령이요. 명령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모든 평화의 여기 비결이 여기 있는 겨. 나는 부족해도 참 좋은 아내를 주었다. 그쵸? 어떤 집은 보면 지가 좋으면서도 슝은 있는 대로 다 떠들었대. 나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는 때문에 너 축복받는 건지 주둥이 다 물어.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 보세요. 나는 부족한데 참 좋은 아내를 내게 주셨고, 나는 별로인데 참 과분한 남편을 주었고, 나는 참 별별 없는데 좋은 장로님을 주었고, 그렇죠? 나는 참 별별 없는데 좋은 성도를 주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화의 비결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은 축복이 엄청나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게으르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게으르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탁탁탁탁 해나간 역사. 그런 물질이 다 따라온 역사를 한대요. 하기 싫어해. 주님 주셨는데 왜 하기 싫어해?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며 부지런하며 하나님을 섬겨도 부지런히 열심히 입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래요.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를 이룬답니다. 세상에 줬는데도 그걸 못해. 뭐 때문에? 게을러서. 오늘 그 말씀이 나게 게을러서.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러면 보세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우리는 자신이 꽉 차서 꽉 찼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가 없고 타인을 존중하기가 힘들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풀잎도 보면 이렇게 산에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막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게 웅장하고 멋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풀잎 같은 거는 귀히 여기 안 귀히 여기 안 귀히 여기잖아요. 그냥 뭐. 우리 모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약한 자를 뭐하라? 귀히 여기고. 약한 나로 강하게. 나 그 노래 되게 좋아요.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목사님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죽음에 이르치라도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시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이웃의 일에 내 일처럼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엄청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너희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항상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도 보세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상태야 아니요? 아니지. 아니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이루었지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다 아니다?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오늘 구원 받았어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걸 굉장히 외쳐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의 단계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못 갖춰졌다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갖춰져 나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모습이 내게서 발견되는 것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항상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게.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외쳐? 너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왜 순종하는데 뭐 때문에 두렵고 떠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심에 비해서 나는 낮고 추함에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요 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에 떨림으로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